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윤일수 양 피아니스트, 우리 윤일수 우리 피아니스트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자극마당에서 3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협연을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 함께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음악을 즐기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위에 사무실이나 우리 최성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23편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7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절 함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너무나 짧죠, 그죠? 너무나 짧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젊은 목사여가지고 늘 기성 목사님들 비판만 하고 요즘 목사님들 이것도 문제고 우리 어른들 목사님, 우리 노예 어른들 목사님 저것도 문제고 막 늘 비판만 하고 했는데 제가 기성 세대가 돼버렸어요. 눈 몇 번 껌뻑껌뻑 하고 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반대로 또 인생 깁니다. 어지간히 깁니다. 꿈을 꾸고 계획하고 도전할 만합니다. 그죠? 또 몇 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후회하지만 7.8km 또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성취할 만한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다 살았다고요? 아니요. 또 몇십 년 살아야 돼요. 몇 년 더 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요한처럼 또 무두셀라처럼 더 길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살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생 또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막 살아도 힘겨운데 제대로 살아내려면은 참 힘듭니다. 좋은 자식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직장인 되고 좋은 생활인 되고 제대로 살아내려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코에 단내가 나요. 우리 사는 성도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성도들 참 제대로 살아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애쓰신 우리 성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선한 삶의 결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또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이죠. 그죠? 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뜻을 주고받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참 이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똑같은 단어도 나에겐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인데 저 사람에게 또 다른 뉘앙스고 거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제대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려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줄까요? 버스에 같이 탄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받을 일은 없죠, 그죠? 같이 사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평생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참 심심하고 지루하죠, 그죠? 심심하고 지루. 우리가 죄를 짓는데 심심하고 지루해서 짓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커트 보니것이라는 이 미국의 소설가는 인생은 지루하고 심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른이라면은 그것을 견뎌야 된다. 여러분 어디 지금 믿는 거 없나? 예, 사람 죄 짓게 돼요. 여러분 그냥 심심한 맛, 슴슴한 맛 있죠? 그게 진짜 맛입니다. 저는 이렇게 슴슴한 평양냉면 맛을 언젠가 알게 됐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맛을. 여러분 심심하고 지루한 맛, 그게 참 인생의 맛입니다. 그게 평화의 맛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평생 참 지루하고 심심하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많은 역설이 있어요. 많은 역설이. 살아봐야지만이 아는, 그죠? 참 단 줄 알았는데 너무나 쓰고, 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달고, 참 고통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살만하고, 괜찮고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괴로운 역설이 가득한 인생. 살아봐야지만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또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깊은 신비가 깃들어져 있죠, 그죠? 고난의 신비, 고통의 신비. 너무 괴로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깃들어져 있고, 이 만남의 신비, 그죠? 전혀 남남인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찢고 뽑고 살면서 자녀를 낳고 평생 사랑하고 평생 그리워하는 이 만남의 신비, 사랑의 신비. 우리의 평생은 그 신비를 맛보며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에 눌린 삶이죠. 죄에 눌린 삶.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숨쉬는 삶. 여러분, 우리 행위가 죄되기 전에, 우리가 죄를 행하기 전에 우리 삶의 조건 자체가 죄스럽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 자체가. 그죠, 여러분? 예. 아픈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서 경쟁하며 살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조건 자체가 죄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면 이상하지만 많은 경우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숨쉬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 설교가는 세상의 거대한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는 삶이 참 죄스럽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깊게 깊게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요. 예. 그냥 이게 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라고 끝내야 돼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예. God is so good.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게
인자죠, 인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친절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인자하신 그 인자를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고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선하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십자가가 많아요, 그죠? 뒤에도 있고 또 우리 이 십자가의 계절을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죠? 이 용서는 값싼 은혜의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용서해 보려고 막 발버둥 쳐 보셨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막 이가 막 갈리는데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용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막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 고통을 겪어 보셨습니까? 그걸 겪어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얼마나 피맺힌 고백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용서, 그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죄가 크면 클수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죠, 변화가. 예.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그 희생적인 사랑의 감화력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쉬워요. 총 들고 머리에 총 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아니면 죽여, 아니면 죽어, 그죠? 위협하고 협박하면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 깊숙이 스며져 나오는 사랑과 순종으로 내면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없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꽂혀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량없이 우리 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세요, 그죠? 예. 어머니가 그 젖 먹는 아기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 이스라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절대로 여러분은 따라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이 봄꽃이 피는 화창한 계절을, 그죠? 일용할 양식을, 따뜻한 가족의 미소를, 친구의 따뜻한 친절을, 정의를 추구하는 이 국가 체계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하신 선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더 멀리 보는 시각과 더 높은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는 선하다 라는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완전하신 선을, 완전하신 인자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변석계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앞에 피하여 숨는 그런 영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죄인을 추격해오는 필연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리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인자와 선함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여러 가지 이론 속으로, 학문 속으로, 문화 속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경험 속으로, 그죠? 우리는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의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고집 세시죠? 예, 저도 고집 무척 셉니다, 여러분. 예. 고집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집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고집이 뭐라고 해요? 황소심줄로 그냥 황소심줄 100개로 꼬아 만든 고집을 가지고 절대로 못 꺾어요.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여러분.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라고요? 인자한 고집, 선한 고집. 끝까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고집.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고 반드시 바꾸고 반드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너무너무 복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꿈을 꾸고 도전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아편 중독에도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부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롱수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손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더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망갈 데가 없어요.
끝까지 찾아오죠. 이 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이는 바로 나다. 우리 산수노님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찾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고생 많이 시키시고 괴로움 많이 겪게 하시고 허무함을 많이 보게 하시고 죽어서 흙이 되는 걸로 끝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련한 존재죠.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려서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슬픔, 아련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해요? 돌아갈 곳을 회복하였고 돌아갈 길을 회복하였어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일평생 깨닫고 보면 내 일평생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었구나. 내 일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숨쉬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순례의 길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느껴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막 살면 안 되고 순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문득 마음속에 이유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문득 임하는 기쁨.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구나. 그죠, 여러분? 문득 일깨워지는 그 소망. 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다. 돌아갈 곳이 있으니 괜찮다. 돌아갈 길이 있으니 괜찮다. 내 곁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니 괜찮다. 그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간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의 시기가 바로 지난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만든 요리문답 신앙교육서가 있어요. 그 일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여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지나온 평생이 어떠하였습니까? 또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